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석좌교수 이재영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통일신학 강좌 시간입니다. 첫 강좌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로 예배의 개념과 그 예배의 의미를 다루었고요. 이번 주 두 번째 강좌에는 통일신학 그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배신학을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과 예배의 관계, 또 교회론에 따른 예배의 형식과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과 예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예배 신학자인데요. 지글러라고 하는 프랭클린 지글러는 신학이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없는 예배는 지성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예배에 기반이 없는 그런 그 예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신학이나 또 예배 신학을 밑받쳐주는 교회론, 그리고 신론, 성령론, 이런 그 신학적 밑바탕 위에서 예배론이 정립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유명한 신학자 에벨링은 선포가 없는 신학은 공허한 것이며 신학이 없는 선포는 이성이 없는 행위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해석이나 또 신학적 이해가 없이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핵심인 설교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적 기반 위에서 설교가 작성되고 또 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배와 설교는 신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 선포를 잘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을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네 갈래로 나누게 되는데 성서신학은 그 하나의 그 신학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조직신학은 줄기가 된다. 또 역사신학은 가지가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설교는 하나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학적 기반이 없는 예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성립이 될 수 없고, 신학적 기반이 없는 예배는 하나의 행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신학적 기반이 없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연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신학적 기반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신학적 기반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신학적 기반 위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리해보면 신학이 없는 예배, 신학이 없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그 행사고 하나의 강연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중심한 어떤 예배나 또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 설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에서도 또 가장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예배를 받쳐주는 하나의 그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위에서 예배가 형식과 그 표현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고 또 예배의 표현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의 신학적 기반 위에서 예배의 형식과 그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이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의 형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교회의 형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 신약시대의 예배 또한 오늘날 현대의 그 모든 예배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그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현재 이 가톨릭 개신교 가정연합에 있어서 교회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예배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천주교는 교회론의 가장 핵심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하나의 교회의 명제가 되겠습니다.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독이 없다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또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캐톨릭 천주교에 있어서는 감독의 이 고해성사가 있어야 되고 또 미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의 감독들이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캐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부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하나의 주인공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또 감독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중세 초기에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가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의 정의라고 할까요? 명제를 이제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가톨릭의 예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비판에 의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이 철저하게 감독 중심이고 또 성례전 중심인 그런 그 예배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하나의 감독의 이제 권한이 세짐으로 인해서 뭐 고해성사의 권한이라든가 또 면죄부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가 최초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의 캐톨릭에 대한 비판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붙였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예배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또 교회 직제에 관한 하나의 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공통으로 이제 부르짖은 게 뭐냐면 감독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3대 원리인
믿음으로만, 또 성서로만, 또 만인 제사진,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만, 감독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서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성서로만, 가톨릭의 이 중세 교회에 있어서는 일반 신도들은 성서를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감독들만이 성서를 보고 해석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죽은 언어인 라틴어로 성서가 쓰였기 때문에 그 성서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맨 먼저 한 사업이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이 성서를 읽고 은혜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독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가 하나의 사제다. 프리스트, 신부다 하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두 다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도 되겠지만은 모두 다 섬김을 받은 그런 주체에 있는 것이지 또 모두 다 일반 신도나 성직자나 다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만인사제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원리를 중심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교회론인데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감독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이제 루터를 중심한 개혁자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개신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개신교를 보면은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개신교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말씀 선포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속회, 또 매일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또 신방에서의 그 말씀, 이 말씀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제 이 C. 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예배의 문제점은 씨를 너무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점점 말씀을 짧게 하면서 어떤 성례전이나 또 예배에서 했던 축제나 이런 것을 표현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그 형식을 예배에 이제 들여오게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있는 곳에 교회라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 구라파를 중심해서 나온 예배들이 열린 예배였고 또 열린 예배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또 기성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새신자 중심 새신자들에게 맞춰서 보는 예배라는 비판 가운데 요즘은 이머징 교회 또 이머징 워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 이머징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줄어들고 어떤 그 묵상과 기도와 명상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예배 개혁을 하는 것이 이머징 교회고요. 또 이제 우리 통일교회나 기독교에서 예배 개혁의 하나의 방향을 이제 가정교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정교회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였으니까 가정연합의 그 예배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가정연합의 예배, 교회론의 하나의 명제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하나의 명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은 심정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축복
가정들이 모여서 심정을 공유하는 그 자리가 교회다. 이런 교회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곳에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형식과 또 그 모양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 일관된 하나의 주장이고 앞으로 이 강의에서도 그것을 많이 이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가정교회는 그 교회론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가정교회 예배의 그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신학과 교회론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론에 따른 어떤 예배 형식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예배 표현이 이제 물질을 제사에 예물로 올리는 그런 예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는데 믿음의 기대는 물질이었고 실체의 기대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귀, 관계 복귀, 뭐 이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왜 물질로 드렸냐고 하는 것은 뭐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 떨어졌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하나의 탕감 조건으로 세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형태를 표시한 것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형식의 예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를 그냥 보는 예배였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연속인 캐톨릭의 예배도 감독자를 중심한 하나의 보는 예배입니다. 미사의 전 과정을 회중들은 그냥 보는 예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의 말씀도 상당히 이제 이 정언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들어라! 뭐 이런 그 명령을 했던 것이 말씀의 하나의 중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예언자들이 맨 먼저 말씀을 선포할 때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는 전체적으로 종의 예배였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를 종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된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하나의 예배를 드렸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떤 그 예배를 드렸냐? 말씀 중심으로 하나의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 양자 입장에서 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이 필요하지요. 그 계약에 대한 믿음.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 다시 말해서 말씀과 이 신뢰, 이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예배 표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는 듣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성직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는 어디까지나 양자로서의 예배였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표시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약시대, 우리 이 시대의 가정연합의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자가 드리는, 적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과 교회로는 신인지 관계는 부자의 관계다. 다시 말해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심정을 중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론에 볼 것 같으면 복귀의 원리에 볼 것 같은 타락인간이 메시아를 맞이해서 메시아를 따라서 심정적 완성을 하면 비로소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복귀에서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 통일교회 예배는 뭐 여러 형태로 표현해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심정 예배고 모심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의 그 말씀의 중심은 들어라 따르라도 아니고 못못이 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메시아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되라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은 되라. 참부모님처럼 되라. 메시아처럼 되라. 하는 되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야 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진자식이 되기 때문에 성약시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정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정이 함께하는 곳, 다시 말해서 축복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심정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임의 장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정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심정적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자녀가 되는 그런 곳이 가정교회고 또 그것에 대한 표현이 가정교회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의 하나의 밑바탕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예배 신학이 정립되어져서 그 예배 신학적 또 맥락을 가지고 예배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오늘 가정연합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심정적 인연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적 관계를 가지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 가정연합의 예배고 또 식구들 간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응답의 하나의 표현이 가정연합의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예배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설교학 이런 것들을 제 강의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편의 이 동영상을 목회자 단톡방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